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과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은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왜 재앙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열매는 경건한 자요 정직한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 삶은 어떠한가? 재판관은 뇌물을 따라,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고통이 있지요. 악이 가득합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 현실을 보니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과 같은 현실,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땅에 살지만은, 땅의 현실이 재앙만 같지만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8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땅만 바라볼 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 힘을 줍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살 때의 현실만 바라볼 때에 어둡습니다. 칠흑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갈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보이는 것이지요. 피할 길이 보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5절 후반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은혜입니다. 15절 전반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18절 전반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늘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의 고백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그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